막상 또 불국사가 이제 자주 가봤다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봤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불국사는 그 어떤 절보다도 스토리가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도량을 참배하고 도량의 구조나 절을 짓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거의 뭐 기본소, 교본과 같다. 이제 굉장히 기획이 잘 되고 기획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도량을 착착착 잘 지은 것이거든요. 모르고 가면 그냥 석축, 아름답네, 석가탑 다보다 우와 크네, 그리고 그냥 올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리고 회랑이 쳐져 있어서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회랑으로 둘러싸여, 회랑이라는 거는 이제 가요. 회랑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회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담장처럼 담장을 기와지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사람 사는 건물은 아닌데 이렇게 하여간 둘러쳐진 이런 것을 회랑이라고 그러죠. 걷기 좋은.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이 동과 이 동 사이에 비피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의 뭐 그런 용도랑 비슷해요. 이게 보면 다른 것 이유도 있지만 회랑을 하는데, 그런 걸로 치고는 너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지. 이거 얼마나 기와까지 다 얹어가지고 그 살 집도 아닌데 그냥 걷기 좋은 걸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 회랑은 그 이후로 이렇게 신라 시대 이후로 다른 사찰에서는 그렇게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별로 쓰질 않아요. 장엄하긴 한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회랑을 지금 그늘이고 비피하고 이 정도로 쓰기에는 너무 그렇다. 이제 불교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고 그러면 이것까지도 하겠지만, 요 당시에는 사찰을 지을 때 이렇게 회랑을 짓고 가운데 금당이고 뒤에 강당이고 쌍탑 양식의 절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가람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 본당 있죠. 이쪽은 극락전인데 신라 시대에는 절을 법당을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이 법당을 금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탑을 두 개에서 쌍탑 1금당 양식. 뒤에 이거는 강당으로, 지금도 설법전 강당으로 쓰고 있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황룡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황룡사도 요 앞에 이제 그 금당이 있고 이 앞에 9층 목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강당이 있는 이런 식으로 지은 것이 신라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형인데, 이것은 대체로 평지 가람일 때가 그런 식으로 하지, 산지 가람은 해인사라든지 부석사라처럼 이렇게 회랑으로 네모나게 하지 않죠. 산지 가람형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회랑을 쳐서 하기에는 너무 산이 비탈죠. 그래서 평지는 이런 식으로 넓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부석사는 비교적 이제 산지이긴 해도 평탄하진 않는데, 그래서 축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토목공사가 어마무시하게 토목공사비가 들었을 것 같아 보면. 구역이 여기에 본당구역, 이쪽에 극락전구역, 여기에 과름전구역, 여기에 비로전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본당의 구조는 법화경을 근본으로 삼아서 지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화경의 기본 도량,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도량이고, 여기는 내세를 담당하는 극락세계를 표상화한 도량이고, 여기는 화엄경, 기로전이니까요. 화엄경을 근본으로 삼은 도량이고, 여기는 관음전,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이고 해서 불국이 부처님의 나라잖아요. 법화경, 안미타경, 극락경, 여기에 이제 이 화엄경, 이런 여러 경전과 여러 불국토, 화엄경은 연화장색이거든요. 법화경은 영산회상이에요. 여기 극락세계는 이제 극락회상, 서방 정토 세상이죠. 회상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가 하나, 둘,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불국토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붙다 해가지고 USB, USA가 아니라 USB 해가지고 부처님의 나라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제 불합중국이 된 거지. 불합중국. 그래서 불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보탑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유명해요. 석가탑하고 다보탑은 국보 뭐 20호, 21호인가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건축학으로 봐도 석가탑은 거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비율이 완벽해요. 가장 안정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황금 비율 있잖아요. 황금 비율. 석가탑은 그래요. 그래서 석가탑을 보고 있으면 처음 볼 때는 단순하니까 그냥 그렇게 저런 탑이 있나, 큰 탑이 있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으로 불국사를 안 가고 수십 년 만에 딱 불국사를 갔을 때는 약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있죠. 석축이야 사진 많이 봐서 알고 이게 석가탑, 다보탑도 하도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 딱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딱 석가탑하고 다보탑 있는 데 가면 와 크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그냥 빙 돌고 왔지. 근데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여기 가보면 진짜 크네? 이제 엄청 커요 진짜로 크기가 탑이. 그리고 계속 보고 있으면 석가탑이 정말 이제 안정되고 아름다워요. 건축이 지겹지 않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보면 더 그렇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는 고요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석가탑을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를 감동들이 막 밀려오고 막 그러죠. 다보탑이 여기서는 사실 주인공이에요. 뭐 주인공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더 이제 법화경이 스토리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보탑으로 이야기가 되죠. 석가탑이야 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곳곳에 어디나 다 이제 어느 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다보부처님, 다보탑은 다보부처님의 탑이거든요. 다보부처님은 어디를 가봐도 없어. 해인사에 가도 없고 통도사에도 가도 없고 송광사도 다보부처님이 없단 말입니다. 다보탑 여기 불국사 말고 다른 데서 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모형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옛날에는 불국사밖에 없었어요. 물론 굳이 찾으면 어딘가에 다보탑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보탑은 법화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법화경 독송 해봤나요? 사경 해봤나요? 이 사경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안 한 사람이 더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지 뭐. 이렇게 불교 대학이 이게 초보자잖아. 불교 교양대학 이래가지고 초보자. 절에 3년 5년을 다녔으면 법화경 한 번 정도는 사경을 해봤어야죠. 이제 절에 다닌다라는 것이 난 불자로서 살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제 관광차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하면서 살아요. 스님들은 의외로 사경 별로 안 합니다만 스님들은 전문 수행자니까 제가 불자로서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독송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사경하면 법화경 사경. 여러분들은 사경이란 게 경을 베껴 쓴다는 건 알죠? 근데 사경하면 여러분들은 반야신경 사경,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사경, 또 그 외에 뭐 마음을 다스리는 걸 사경, 금강경 사경 이렇게 하지만 사경을 조금 더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가장 그 사경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사경의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법화경에 이르게 돼요. 처음에 법화경을 도전을 잘 안 해요. 기니까. 법화경은 7권이고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강경의 약 7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야심경의 100배, 200배? 반야심경의 2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이 수월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을 보고 일단은 이러면서 이제 전 그냥 반야신경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사경을 하다 보면 사경의 그 뭐랄까 마력
중독. 사경의 중독은 가장 잘 걸리는 게 법화경이라 할 수 있어요. 금강경 사경 중독 잘 안 돼요. 반야심경도 의외로 사경 중독이 안 돼. 근데 법화경은 사경에 중독돼. 이 좋은 중독이죠. 빠진다는 거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 법화경을 막 사람마다 이렇게 그 사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나도 한번 사경해야지. 근데 아무리 사경을 많이 해도 힘이 안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경을 조금만 해도 너무 재밌다 라면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경이 잘 맞는다고 더 대단하고 사경이 잘 안 맞는다고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경이 잘 맞으면 아주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주 수행이 맞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경 한 번씩은 해보면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법화경 사경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살면서 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10번 정도는 법화경 사경 정도는 해봐야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내가 법화경 사경을 해봐야지. 이제 그 경전 사경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사마타, 마음을 집중하는데 사경만한 게 또 현대인들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책을 가지고 쓴다라는, 책을 베껴 쓴다라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 교양을 가져다 주고 지식을 가져다 주죠.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인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평관, 뭐 인성, 편인, 정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서라는 거죠. 문서. 사람은 문서가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집 문서 중요하잖아요. 내가 집 팔고 싶다 이러면 법화경 사경하세요. 집 사고 싶다 사경하세요. 합격도 문서운이 있어야지 합격하지. 관운도 중요하지만 문서운이 있어야지 합격을 하고 하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것들도 문서운이잖아요. 그래서 문서운을 불러오는 그런 걸로도 이제 사경이 굉장히 좋죠. 어떤 생각, 전략, 사고, 계획 이 시대는 그런 게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어떤 전략적이지 않으면, 어떤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럼 더 이렇게 남말만 듣고 덤벙덤벙 하다가는 정말 이제 큰 코 닥치는 때가 요즘 같은 시대죠. 경제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경제가 등락이 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번 돈 가지고 그냥 투자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집을 사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드는 비용이 너무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써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쓴다는 거지. 대출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근데 대출을 낸다는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갚아야 되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잘못된 투자가 되면 경기가 막 상승할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하강할 때 경기 상승의 꼭대기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경기 하강할 때 특히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산 사람은 가슴이 철렁하니 이제 끝났어.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냥 여기 울산에 이제 헌 아파트 1억짜리 1억 5천짜리 산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나도 떨어져 봐야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20억짜리 산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죠. 20억짜리 산 사람은, 작년에 20억짜리 산 사람은 벌써 3억 4억이 내렸어. 앞으로 3억 4억이 더 내릴 예정이래. 야, 그러면 이제 1억 버는 것이 뭐 10년 걸려야지 1억, 10년도 더 걸리잖아요. 1억 버는 게. 그래서 너무 심장 떨리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못 쓰면 이게 계획과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보면. 이게 문서가 작용을 하긴 했는데 전략적이지 않은 문서 작용이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해서 성공하던데 나도 한번 해봤어. 이렇게 맨날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파도 타기를 잘해서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이건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을 뭐 평생 한 번 사지 2번 사나 3번 4번 사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일반인이잖아.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소문에 듣고 사서 본인이 나중에 큰 이게 작년 재정 이번엔 정말 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2008년 9년에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든 그래도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잘한 거죠. 2008년 9년은. 근데 2020년 21년에 한 사람은 다시 그렇게 돌아올까 하는 그런 걱정은 돼요. 이게 문서가 탈이 난 거예요. 문서가 탈. 그 문서 탈을 보강하는데 사경만한 거, 독송만한 거 잘 없죠. 기도라는 게 문서를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탈이 난 문서를 살리는 거, 또 문서운이 약한 문서를 세게 크게 만드는 거. 기도가 이제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사경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기독교인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걸 많이 합니다.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베껴 쓰는 걸 많이 해요. 사경만 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 독송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화경을 독송을 하면 법화경에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금강경에는 이야기가 별로 없지. 금강경은 그 수보리 그 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쭈어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지를 묻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보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그거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써야 되는지 그것만 계속 그 금강경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반야심경도 스토리가 별로 없어. 그냥 관세음보살님은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거를 비추어보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럼 오온이 공한 게 도대체 뭐냐? 색불이군 공불이지 막 이렇게 하면 무한입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별로 없는데 법화경에는 스토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법화경에는 비유의 경이라고 할 정도로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9가지 비유. 크게 9가지 비유가 있고 조그맣게까지 하면 25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뭐 궁자의 비유, 화택의 비유, 정말 이제 주옥 같은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비유와 함께 신비 현상들도 많아요. 갑자기 땅에서 견보탁tum에 보면 갑자기 땅에서 우르르 하더니 탑이 쭉 올라와요. 탑이 올라와서 지상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공중으로 또 올라가요. 그 탑이 바로 다보탑이에요. 여기 있는 다보탑이라는 거죠. 탑이 땅속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탑 안에서 막 이야기가 들려. 그 안에 탑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탑은 다보부처님의 처소, 다보부처님의 집이었던 거야. 그 안에서 다보부처님이 계시는데 아직 문을 닫고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라 올라가. 그래 약간 이제 신비적인 이런 게 있어요. 따라 올라가서 두 분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있는 같이 법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소외감 느끼잖아. 우리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밑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실력으로 다 허공으로 다 올려요. 거기서 이제 법문이 주고받고 다보다만에 그 다보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답을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다만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모습을 도량화한 거예요. 그게 허공법회인데요. 거기서 한참 법문을 하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요. 그 법화경의 제16 열애수량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보 부처님은 오신 대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 대중들은 다 땅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영축산 그 꼭대기에서 다시 또 법문이 이어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축대를 쌓았어요. 축대를 쌓아서 올렸어요. 이것이 허공도량인 거예요. 땅이지만 땅 위에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축대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쌓고 여기에 계단을 백운교, 청운교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죠. 이 계단이 다 세면 하나, 둘, 셋, 넷, 32, 33 33개의 계단을 딛고 올라서야지 다보탑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33개냐?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나라의 개수가 33개 나라인데요. 그래서 33, 돌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도리천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태어나야지 라면 도리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냐?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리천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도리천은 이상세계이기도 해요. 부처님은 그 이상세계에 계실 거다 라는 의미에서 산지가람의 형들은 꼭 불국사 아니더라도 통도사도 보면 일주문 있고 일주문제라는 사천왕문이 있고 불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잖아요. 사천왕이라는 게 수미산의 중턱이에요. 일주문은 수미산의 입구를 말하는 거고 수미산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진리 세계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면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이면 중턱이고 불인문을 딱 넘으면 마지막 이제 저 천상의 마지막 관문이 불인문이고 거기에 대웅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지가람형의 사찰들은 대웅전이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에 펼쳐진 그런 곳을 대웅전이라 하고 여기는 지금 불국사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33개의 계단을 딱 올라서 최상의 상태, 이상적인 상태인 다보탑을 여기서 칭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옆에 있는 석가탑,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대웅전이 이렇게 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화 도량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백운교 청운고를 올라갔잖아요. 이제 청운교, 백운교 이렇게 할 때 청운은 이제 푸른 구름, 백운은 하얀 구름이잖아요. 푸른색은 산을 의미하고 그 하얀색은 정말 구름을 얘기해요. 청운, 푸른 구름은 없잖아요. 근데 청산을 말하는 거예요. 청운은 청산입니다. 산은 덕이 있고요. 공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얘기하고 그 산은 어짐을 얘기해요. 어지러. 그래서 이제 그 자비로움을 그 산은 모든 것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어진다라는 것은 자비로움을 뜻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청산에 속하는 스님들은 살림을 하는 스님들, 주지 스님들. 백운에 속하는 스님들은 공부하는 스님들. 청산과 백운은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얘기해요. 자비와 지혜를 넘어서 올라가면 바로 다보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런 이제 사고가,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바로 그 법화경의 영산회상이에요. 그리고 영산회상은 현실 세계를 얘기해요.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에 나서서 화신으로 나서서 영축단에서 설법을 하셨고 다보 부처님은 그걸 증명하러 이곳에 오신 거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극락전은 현실 세계가 아니죠. 이상 세계.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왕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 가야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극락 왕생 하셔야지. 내가 죽으면 극락 왕생 해야죠. 사후의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작아. 이게는 상대적으로 여기 이 3단이라면 여기 1단, 2단이죠. 극락 세계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생각 불사하는 분에 따라서는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현실 세계를 중시 여기고 극락 세계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작게 규모가 반 이상 작죠. 규모가. 그리고 화엄의 세계, 여기에 비로전이 있는데요. 화엄의 세계는 또 보신의 세계, 보신의 영역이에요. 연화장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서 보신의 영역, 극락세계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큐로 된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일부분만